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베드로 얘기했죠? 네, 베드로 얘기 중에 여러분 인상적인 얘기가 몇 개 있으신가요? 뭐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렇게 물고기 2배 가득 잡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야, 그게 핵심이겠다 싶었는데 제가 중3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86년부터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회상해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이 그것을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베드로 얘기 11절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나병든 사람이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나병든 사람의 태도가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누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붙였다고 저는 보고요. 또 뒤에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여 말씀만으로 낫게 하십시오 라는 것도 굉장히 낮춘 거거든요. 자기를 백부장 정도 집에 올 거면 친히 와서 하셔야지 이런 마음 안 갖고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고, 또 나인성의 과부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절망이죠. 그렇죠? 나인성의 과부도 베드로와 같이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생각이 자의던 타의던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어려움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면서도 우리를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수익이 아무것도 없고 허탕친 건데,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고난의 성격적 변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래서 안 겪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겪어봐야 특별히 변할 게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우리에게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부부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의 또 때로는 갈등들, 또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질병들, 또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재수없는 일들, 재수없는 일도 있죠? 이런 일을 내가 꼭 겪어야 되나?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데 겹친 격으로. 그렇죠. 몰아서 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전에는 그냥 랜덤으로 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세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성화되도록 만드는 데 하나님이 쓰세요. 성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 나병든 사람의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한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병든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치유됐다는 검증을 받고 그 표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나가야지, 그냥 불쑥 예약 없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굉장히 큰 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약하고 나타났어요? 불쑥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요? 얼굴도 못 보고 땅에 머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간청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도 너무나 놀라워요. 뭐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 한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예수님, 나 낫게 해주셔야 돼. 뭐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 안 하고, 그쵸? 주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원하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원래 겸손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나병 환자 원래 성품이 좋아서 이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나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병 때문에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자아가 다 무너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나병 든 사람으로서 갖는 그 깨어짐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재밌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주마? 그렇게가 뭐예요? 그렇게가. 아니, 그렇게가 지시하는 문장을 적어 보시오. 네. 수능 국어 문제입니다. 그렇게가 뭐예요? 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마. 개역개정에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직전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대시고. 그 당시 나병 환자한테 손대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한테 손댄 거랑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죽은 사람한테 손대는 것보다 나병 환자한테 손대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냥 손대면 부정하면 끝인데 나병 환자는 옮을 거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미쳤든지 아니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든지 전염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있든지 그거 아니면 손을 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왜 손을 대세요? 낫게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처럼 머리를 조아려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이렇게 치유되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나 베드로처럼 자아가 내려놔져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나병은 뭐예요? 우리의 그물이 빈 일은 뭐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부부싸움 하게 되죠. 자식들한테 못 볼 걸 보게 되죠. 네? 네. 아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왔냐를 보시면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베드로나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를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의로워집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네가 다 했지만 하나 부족하다. 네 재산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자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잡아요? 안 잡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 잡으세요. 미워서 안 잡는 게 아니라 잡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잡아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딱 하나 마음대로 안 하시려고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존중해 주는 일. 그 일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하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자의를 꺾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 기억나는 영화가
중동의 영화였는데 옆에 나라 또 다른 나라 왕의 딸을, 그러니까 새로 왕이 된 총각 왕이고요. 옆에 나라 왕은 딸이 있는 나이 먹은 왕인데 그 딸을 사모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연애 편지를. 참 연애를 글로 배운 글로 배운 사람이죠. 뭐라고 편지 보냈냐면, 공주,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나와 결혼해 주길 바라오. 만약 결혼 안 해주면 내가 당신 왕국을 점령해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억지로 결혼할 것이니 알아서 하쇼.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공주의 마음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공주가 마음을 열을까요, 안 열을까요? 아니었더만 쳐들어왔어요. 진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나랑 결혼 안 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서 슬픈 기억이, 그 공주가 울면서 결혼하는 기억. 좋아요, 나빠요? 아름다운 결혼이에요? 부러우세요? 같은 결혼이라도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도 없는데 나 따라와, 내가 너 구원할까, 잔소리 말고 따라와, 목을 휘어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데리고 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먼저 오신 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온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반응은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더 이상 기댈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진정한 그때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삶의 운전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운전대를 바꿔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부 때 좀 강조했던 건, 이제 1부 때는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이 많으시고 2부 때는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약간 강조점을 다르게 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은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많이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의 이유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치 부처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치 어떤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신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좋게 해주면 우리한테 축복 주시고, 불편하게 해주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애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뭐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장애예요.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질투였고, 경쟁 심리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찾아보세요. 예수님 만나주신 분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거나 또는 예수님에 갔을 때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자기 확신 속에서 내가 재산만큼은 못 벌겠는데요? 라고 했던 그 부자 청년은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했던 그 모습은 6번입니다. 여러분 교한 6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나병 환자와 백부장 나인성 과부의 공통점은, 같이 밑에 답을 넣어놨어요. 좀 어렵게 느끼실까 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으로 뭘 내려놓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아멘. 여러분 딱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믿을 만한 게 있다. 내가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은 세계에서 딱 5명 있었던 구약학자였어요. 모세오경엔 박사가 5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또 다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이 제가 만난 교수님인데 이분은 대학생 때 서문교회라고 그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던 청년부였고 성령의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잘 건전하게 방언도 하시고 또 예언 그 교수님 스터디를 공부하면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세요.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막 히브리어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에 다들 울고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이렇게 강렬해서 이제 그분이 저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저를 1년 동안 휴학시키시고 기초가 너무 안 됐다 그러시면서 당신이랑 교수실을 주시고 저를 거기서 1년 동안 책을 읽게 하시고 같이 토론하게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또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을 통해 소개받은 분이 제가 한 분 계세요. 지금 한국에 5손가락에 드시는 굉장히 유명한 것보다는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대형 교회가 더 대형 교회가 된 그 목사님을 이 교수님이 저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옥스퍼드 제가 옆에 도시로 유학을 갔는데 그 옥스퍼드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교수님과 그 목사님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어렵다는 거. 네, 제가 교수님 너무 좋아하니까 이 교수님 사모님 알거든요. 근데 교수님 사모님이 교수님의 성에 안 차시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목사님 댁에 놀러 가면 나이가 그때는 청년 겨우 지난 신혼이셨으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모님 개성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버거워하시는 거예요, 남편 둘이. 근데 여러분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교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네, 결국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셔서 주변에 추종자들과 함께 그냥 숨어서 자기만의 어떤 그룹을 만들고 저도 찾아가도 안 만나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 큰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초대받아 갔는데 사모님이 너무 아름답게 변하신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비결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아세요. 교수님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자 따라해주세요. 아내를 품었느냐 못 품었느냐 그게 경계선이었어요. 네, 아내를 품었던 분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굉장히 큰 사람이 됐고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제 아내랑 만난 것도 그 교수님 모임에서 만났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만나면 같이 하고 싶은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두 분 사이에 껴가지고 많이 고생했어요. 네, 막 정죄가 있고 사모님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사모님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전해줘라. 이제 별거 하실 때 제가 사모님한테 전해드리고 사모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가서 제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도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느냐의 선택의 여부가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그 교수님이 또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전에 있었던 사모님에게 사과하고 모든 관계를 극복은 할 수는 없지만 미안하다 말하고 회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되고 싶으시죠? 나병 환자처럼 되고 싶으시죠? 근데 나병은 안 걸리고 싶으시죠? 물고기는 많이 잡고 싶으시죠? 네. 어떡하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대로 목사님 저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인간적으로 막 살면서도 막 예수님 난 믿으니까 천국 가요. 여러분 2년 전에 숙명여고네요. 이제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숙명여고에 교무부장이 있었어요. 그 교무부장이 딸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등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소문이 무성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애들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뒤로 이렇게 뭐 이렇게 증거를 줘가지고 검찰 조사하고 그래서 아시죠? 뉴스 나온 거? 네. 시험지를 몰래 가져다가 그 딸들한테 주고 그 딸들이 100점 맞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아름답죠?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빠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지 훔쳐다가 천국 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해서 그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하시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런데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딱 하나. 따라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는 있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복이 된 이유는 나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한테 찾아갈 일도 없어요. 자기 주먹 믿고 자기 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종을 참 많이 했는데 사람 금방 죽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도 10년 안 분들도 10년 전에는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죽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임종 때가 돼서야 후회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슬픈 얘기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돈 번 거 100개는 한 게 없습니다. 그거만큼 슬픈 얘기가 없어요. 돈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가진 직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임종도 많이 봤어요. 가정교회를 만나서 그분도 굉장히 재정이 많은 분이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건설사 63빌딩 건설 이사셨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한강변 가다가 그 앞에 지나가면 항상 그만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내가 왕년에. 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변하신 다음부터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뀌고, 네, 그전에는 자기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자기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너무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야, 나 죽기 전에 온 거 다 필요 없어. 내 친구들 명단 딱 그 사모님 주셔서 친구들을 월, 화, 수, 목, 금 그 한 달인가 그 호스피스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룹별로 불렀어요. 내 장례식 안 와도 된다. 와서 거기서 간증하시고 예수 믿으라 하시고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근데 하나님이 그 아픈 암을 딱 하루 아프게 하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보고 봤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오기 전에 알아서 내려놓으세요. 네, 고난이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기 전에, 그리고 고난이 지금 있는 분들은 이 고난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뭐가 있고 내가 어떤 내 자존심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게 없나이다. 주님 남편 죽고 남은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누렸던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다 돼 계세요. 여러분 그 소양감땡 잘 안 여는데 뭐 7년에 한 번 개방 이런 거 하면 TV에서 물난리 나면 보여주잖아요. 소양감땡 열었다고. 어때요? 안 열렸다가 수문을 열면 물이 어떻게 나와요? 팍 하고 쏟아지죠. 그 수문이 바로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하기를 주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의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아를 안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망해가더라도 슬퍼 울고 있는 바보 같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지키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빨리 용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그것을 소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제가 잘못했는데 왜 먼저 사과 안 해요? 용서 못 하겠어요. 용서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용서하고 끝까지 불편한 마음 갖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게 되게 무서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자라요, 못 자라요? 그리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 뭘 주세요? 관계에 어려움을 주세요. 이 사람이랑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이랑 또 어려워지고. 여러분, 목장 모임이 소중한 건요. 목장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가 다루어져서 따라해서 누구를 만나던 자유롭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 안 되시죠? 돼요?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럼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그 인간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믿으세요? 이게 될 줄? 뭐라고 하면 되는지 로마서 8장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 12절 자,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빚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욕구에 우린 끌려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 미워하고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쵸? 돈에 욕심 생기고 막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야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왜요?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것은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7장으로 가시고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4절, 15절이요. 이게 육신의 빚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뭔지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쵸? 가시나무새. 그쵸? 우리는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싶죠?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한테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제 왜 또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싶다가도 말실수하죠. 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오로지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따라해서 나나나나 나. 예.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빛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중심이에요. 세상 천하 없는 아내 남편도 소용없어요. 내 중심이에요. 부모 자식도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육정, 우리의 본능,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해결을 해요, 못해요? 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시작.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해요.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래요. 이게 자아분열이에요. 자아분열. 나는 이게 죄가 나쁘다는 거 아는데 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후회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죠. 그래서 18절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지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나는 선이 옳다고는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칙을 하나 발견해요. 사도 바울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나는 법칙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뭐가 붙어 있어요? 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22절 나는 속사람을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24절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4절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선을 낳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렇죠. 겉으로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또 타락하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문제고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25절이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해결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럼 예수님 통해서 이걸 해결해 줬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정과 육체와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범적인 예수를 따라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이중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죄받을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질을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부단히 싸워서 이겨내면 이 기질이 극복돼요, 안 돼요? 극복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절로 다시 갈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 재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여러분은 새롭게 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쓰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그 민생회복 쿠폰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거예요? 미안해서 안 쓰면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누구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회복 쿠폰을 주셨어요. 그거 쓰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13절 이런 얘기까지 해요. 13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은 살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거라고 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데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걸 알면 그 죄를 의도적으로 좋아서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방법, 부활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도 같이 해주세요. 나도 예수와 함께 내 자존심과 체면과 상처를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몰라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종의 모습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주님 내일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런 분들 주님 내일 오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체면, 그 인생 동 살아왔던 쌓아왔던 그 내가 왕년에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그러나 그게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게 당신을 어둠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게 당신의 아내를 평생 울게 했고 그게 당신의 자녀들을 평생 어려운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그만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자존심, 자아, 내 판단, 내 고집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세요. 놀랍게 오십니다.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이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 60살 먹고 변하신 조득정 장로님 변하는 걸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뭐 60살 먹으면 사람이 안 변한다? 아니에요. 변해요.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못 변한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회적으로 실패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성공을 그의 포기로 쓰시고 실패도 그의 포기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춰서 성공도 하게 하시고 실패도 맛보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로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성공하지?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 것입니다. 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뭐예요? 따라해주세요. 쉬운 사람. 좀 이상하죠? 근데 제 결론이에요.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는요, 사람들에게 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루기 쉽고 만나기 쉽고, 그렇죠? 까탈하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무난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 안에 저는 다루기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다루기 쉬운 사람입니다. 저 되게 쉬운 사람입니다. 네, 저만 들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다루기 쉬운 사람 아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동자 같은 교회 절의 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년 동자. 기도도 방언도 제일 잘했고요. 제가 환상도 봤더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3층천도 올라갔다 왔고요. 저는 화성 지나서 명왕성 갔다 왔어요. 이상하시죠?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을 다 경험했어요. 네, 막 귀신도 보이다가 귀신이 없어지고요.
하여튼 얼마나 제가 자신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도 저를 못 이겼어요. 제가 기도하면 은매 기주로 다 갔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총무를 했거든요. 근데 수련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아주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에 대한 은혜였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회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옳은 말 잘해요. 자,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한다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온 사람을 고맙다고 안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막 눈 감고 기도하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요. 딱 눈 떠 3분의 2가 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승준아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아니?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내 신앙을 다 본받고 싶어 한다고 착각했는데 그 교회의 가장 문제는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성소유인연의 윤종환 총무님 배운 분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했다가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로마서에서요. 제가 하나님을 속삭인 사람이더라고요. 신앙이 말이 신앙이지 그걸로 저를 강화했던 거예요. 제 안에 자존심, 저 자존심 강했고 제가 잘 삐졌고 제가 되게 소심했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질과 상관없이 이제는 서운하지 않아요. 기질은 잘 삐지지만 사람들을 이제 넉넉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치와와에서 리트리버로 견생을 회복했습니다. 네, 제가 치와와 같이 깽깽깽깽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막 꼬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때리면은 아프다가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또 꼬리를 막 흔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도 변했는데 왜 여러분 못 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과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좋게 들리시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신 분은 네, 발가락 오른발 발가락을 살짝 엄지발가락 올리세요. 다 올리셨죠? 네, 부끄러워서 못 올리실까 봐 손을. 네. 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많이 하는데요. 사과를 잘 못해요. 자기는 사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과할 일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이 사과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과제가 뭐냐면 한 사람 용서하고 세 사람한테 사과하고 오십시오. 네, 한 사람 용서하고 세 사람한테 사과하십시오. 사과가 미안하면 초코파이 하나씩 사서 살짝 놔주고 그 사과로 쳐드릴게요. 네? 네. 오늘 아내한테 초코파이 하는 남편들, 네, 남편한테 초코파이 하는 아내들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인정만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인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 훔쳐서 대학 가지 마시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설득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천국 커트라인은요 은혜가 있어요. 하려고만 한 사람은 그 커트라인을 낮췄다 올렸다 하세요. 근데 하려고 안 한 사람은 커트라인 올려버리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